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실행위원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2부 예배로 실행위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말씀과 진리로 저희들을 양육해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과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를 나태하고 게으르고 인색하고 옹졸하여서 하나님 앞에 변명하기 일쑤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지 못했던 저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이 한 시간도 빛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저희들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저희 실행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가려오리 성도의 나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감동을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로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의심 없는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죄우승 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주감으로 오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해야 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오시니 주님의 역사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은상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저희가 새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업을 생각하면서 실행위회를 편성하였습니다. 교회 아무리 작은 행사, 작은 일이라도 서로 뜻을 합하여 서로 생각을 합하여 교회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 정말 미랄같이 작은 사명일지라도 뜻을 합하여 의견을 합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함께 합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 충성된 일꾼으로 봉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 지혜가 부족한 것 채워주셔서 교회 몸된 재단을 위해서 종회를 위해서 충성된 사업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시는 사명, 정말 겨자알같이 작은 사명일지라도 하나님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께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저희가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의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상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실 때 저희가 뜨겁게 영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같이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태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실행위원회 일동 헌신 찬양 성민 341장 부르신 다음에 최진영 목사 나오셔서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섰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원로 목사님이 쓰셔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할 수 있도록 항상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먹으십니까?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는 살기 위해서 많은 음식을 먹고 또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열심히 배웁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회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들과 경쟁하며 또한 다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그 믿음이라는 그 자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느 때 보면은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믿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살기 위하여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인생이 힘든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역경이 많고 고난이 많은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 여인의 참 사정이 많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고단한 인생 누가 다 알아줄 수 있겠고 누가 그 사정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땐가 보니 남편을 5이나 바꾸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도 물을 기르러 그 우물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두었다는 것을 온 사람들이 다 알겠죠. 동네 사람들이 다 알 겁니다. 그 여인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쟤 또 왔다. 쟤 이번에도 또 남편 바뀌었다며. 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 참 정말로 얼굴도 두껍다라고 하며 그들끼리 수군거리는 그 소리를 이 여인은 들어야 했습니다. 생각했겠죠. 자신은 그렇게 살려고 산 것이 아닌데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기 위해 그렇게 힘쓰다 보니까 어느 때인가 보니까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원한 삶도 아닌데 내가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이 여인은 점점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진 않았지만 6절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오는 그 시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때 이 여인은 우물을 기르러 갑니다. 이스라엘 시간으로 이때가 어느 때냐면 정오 정도 됩니다. 가장 태양이 뜨거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때 우물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날이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 때 오지 이 뜨거운 날씨에 그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우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시간대에 사람들의 그 모든 시선을 피하며 그곳에 우물을 기르러 옵니다. 왜요?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물을 기르러 우물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많은 남편을 두었던 그 여인 가운데, 살기 위해 오늘도 우물을 찾아 그 물을 찾아오는 그 여인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앞에 다가가기 전에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2000년 전에도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과 어둠이 가득한 그 모든 것들을 넘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땅은 모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하여서 다 돌아서 피해가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부정한 땅을 밟고 바로 이 여인을 위해 그곳을 넘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심령, 오늘도 이 말할 수 없는 더럽고 병든 그 심령 가운데 우리가 차마 그 죄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도 나아갈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 강팍한 심령을 넘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 빛은요, 우리의 그 모든 어둠과 그 강팍한 심령을 비추시고 그것을 뚫고 넘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의 자리까지 오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요,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우리는 늘 깨닫고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겐 은혜요, 그것은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청부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 어떨 때 보면 상담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누구는 부르시고 누구는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누구는 찾아와 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은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 왜 저렇게 깨끗하게 저렇게 착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고 찾아와 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며 그렇게 저한테 물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의, 우리가 생각하는 불공평함이라는 것은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의라는 잣대가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잣대가 너희들 하나님 믿으려면은 구원받으려면 다니엘처럼 살아야 돼. 너희들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되냐면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예배할 수 없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그 의의 잣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 하나님의 우리의 그 자리까지, 그 인간의 모습까지 예수님께서 낮아주시는 그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잣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죽음을 넘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수치스러움, 그 모든 자리를 넘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의 길이고 내가 너의 진리고 내가 너의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우리의 심령을 비추고 있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전에는 그 살아가기 위해 수많은 남편을 두었다면 이제는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라. 내가 전에는 그 목마름 때문에 물을 찾는 그 삶을 살았다면 너에게 영원한 그 샘물이 되고 너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나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내가 살아라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남편에서 받지 못했던 너의 그 갈급함과 공허함과 그 너의 그 아픔과 눈물을, 그 외로움을 내가 다 안다. 오늘 그 모든 것들 내가 씻겨주겠다. 그러니 오늘 너는 나를 위해서 살라라는 그 말씀을 바로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오늘도 너에게 그 영원한 생명의 그 물을 허락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듣는 자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물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 빛이시죠. 빛이 그 여인을 찾아와 주시고 그 여인의 심령을 뚫어 넘어서 선포됐을 때 이 여인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전에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남편을 두어야 할까? 내가 또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던 그 여인이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까? 이제는 무엇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할지를 그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이 점점 비춰줄수록, 그 영을 열어줄수록 드디어 이 메시아를 보기 시작하고 그 마음에 그 강팍했던 어두웠던 그 심령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여전히 그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었다면, 아직도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 심령이 되었다면요, 이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을 때 질문했겠죠. 내가 지금 있는 이 남편이 진짜 남편입니까? 내가 이 남편과 평생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또 이 문제, 나의 갈급한 문제를 해결할 그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며 자신이 살기 위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배자로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이제는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며 그의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어때야 하는가? 내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는 어때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살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예배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라. 오늘 그 예배에 목숨을 건 자들이 되어라. 오늘 너는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예배는요,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죽고 누가 삽니까? 내가 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영적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죽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힘쓰고 애쓰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라라는 것을 오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래야 합니다. 오늘도 나가야 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늘도 예배 안 드리면은 내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복 받고 형통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오늘도 무언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그 예배에 목숨을 걸며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변화되기 시작하죠. 오늘 이 사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때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는 문제 때문에 힘쓰고 애쓰며 거기서 고민하며 부딪히고 싸우다 보니 누구를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와서 처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뭐냐면 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습니다. 근데 이 예배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빛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면은요, 우리의 심령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배 자리에 나오면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한 콜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온 것은요, 여러분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우물가로 간 것은요, 이 여인이 그냥 자신의 힘으로 우물가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시간 그때에 이 여인을 부르시고 콜링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그 영적 예배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그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는 분명히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갔는데 그것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니 다시금 그 보혈이 나에게 흐르고 주님의 그 성령의 임재가 나에게 다가오고 그 빛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의 죄악된 것들이 발견하고 어두운 그곳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 우리의 그 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겠구나. 내가 다시금 오늘은 실패했지만, 어제는 내가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내일은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겠구나. 내일은 그 영적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며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요,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그 분명한 것을 다시금 깨닫고 그 영적인 그 심령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이 자신의 그 모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들, 남들에게 말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은요, 그것은 그냥 감추고 숨겨야 할 그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할 그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살기 위해 살았던 그 여인은 늘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겠다는 분명한 그 이유가 생겼을 때, 그 삶의 목적을 찾았을 때, 그가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적 예배자로 다시금 세움을 받았을 때 그는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하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부끄럽지 않고 기뻐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우리는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세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의 그 영이 소생하는 기쁨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늘도 나와야 되니까, 그냥 살아야 되니까 나와서 그냥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살리셔서 그 영적 예배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오늘도 거부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끝내 그 예배 자리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톱니바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것을 잘라내고 끊어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영적 예배자로 세워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내가 먹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 오직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삶은 변합니다. 이 한 여인을 통하여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그 예수님이 전해지고 그 예수님을 맞는 수많은 무리들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 사실 예배 자리입니다. 오늘 여기 실행위원회도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사명, 그것은 귀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맞는 그 모든 일들, 그런데 무엇이 먼저 회복되고 무엇이 먼저 세워져야 하냐면 바로 예배 자리가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채워짐이 없이 하는 그 모든 사역과 그 모든 봉사와 일들은 결국에는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나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을 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는 생명이 없고 또 그것 가운데서는 언제나 갈급함과 또 그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영혼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을 하면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그 사명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실행위원들 그 가정과 또 그 직장과 그 삶의 자리에 그 예배가 회복되며 영적 예배자로 먼저 서는 또 실행위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맨날 이것 때문에 사실 싸웁니다. 제 마음엔 두 마음이 싸웁니다. 오늘도 내가 살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그 믿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예배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느냐. 그것이 저도 항상 싸웁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은 뭐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나올 것 같은데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 두 마음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리고서는 또 생각하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내가 실패했구나.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삶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또한 그 마음이, 언제나 두 마음이 저에게는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에 목숨을 걸지 못했지만 그 예배를 위하여 뭔가 그래도 큰 결단을 했던 건 딱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근데 군대에서 집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9시부터 밤 9시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상병 되기 바로 전이었거든요. 근데 당직사관이 보내주질 않는 겁니다. 예배 가고 싶은데 그 예배에 대한, 저는 그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됐고 가서 기도하는 그 갈망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 가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직사관한테 얘기를 하는데 보내주질 않습니다. 그냥 점호 시간 다가오고 뭐 자야 되는데 어딜 갔냐. 근데 그 3일을 그렇게 집회를 하는데 제가 그때 갔습니다. 뭔 마음으로 갔냐면, 갔다 와서 내가 영창 가야겠다. 내가 갔다 와서 내가 그것 군법을 어기는 것이고 또 그것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면은 내가 그만한 대가를 받겠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는 저에게는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그것에 막 기쁨이 왔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왔는데요, 그 3일을 그렇게 갔는데 한 번도 그 당직사관한테 걸리지 않았고 제가 영창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3일 동안 점호를 하지 않았고요. 근데 그것은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사건은 뭐였냐면은, 제가 우리 여름 수련회 때든 겨울 수련회 때든 이제 에스크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제가 직장 다닐 때에도 그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뭐가 있었냐면 회사 휴가 문제가 항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짜, 맨날 그 날짜, 내가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주는 회사는 없죠.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항상 고민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매번 그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제 휴가원 결제 받아야 되니까 제출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때 만약에 이것이 캔슬되고 취소되고 휴가를 못 가게 되면 어쩌지라는 그 마음이 항상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드는 것은 그래도 내가 차라리 오늘 이 휴가를 그때 얻지 못한다면, 그때 내가 집회 가지 못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회사를 내려놓자라는 그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청군한테 얘기했는데 사직서를 항상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결제원 올릴 때 만약에 이거 잘못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냥 회사 그만둬야겠다라는 그 각오가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제가 꽤 오래 몇 년을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휴가 다 가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제가 그것 때문에 헐벗고 못 먹고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 영적인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기쁨이 넘치며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예배의 자리가 먼저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물붓듯이 흘러 넘치고 그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며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길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영적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었던 적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영적 예배자로 먼저 세워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 예배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데 세상의 그 많은 삶의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시며 오늘도 빛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찾아와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주실 때 이제는 먼저 하나님,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봉헌 찬송 94장.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앞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닦을 수 없네.
몸에 즐기며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 다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판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생일 축하 시간입니다. 생일 맞으신 분 호명합니다. 이혜복 권사님, 서성심 권사님 일어나주세요. 지난주 생일이시네요. 엄난숙 집사님, 또 정경순 권사님 자부 되시는 김수경님, 그 밖에 무명으로 두 분 더 계십니다. 일어나주시고 이상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이 시간 봉헌 및 축복기도 우리 최준영 목사께서 해주시고 주기도로 실행위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생일 감사 봉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봉헌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시간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태어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늘 주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언제나 임마누엘이라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11조 드린 손길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삶도 하나님께서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봉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렵던 과거의 그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생명된 그 말씀, 그 십자가 도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우와 장애우들 있습니다. 그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는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투천 미신하고 회개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는 영육 간에 강건해질 수 있는 그 사랑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큰 우리나라의 명절을 보내고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